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8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양의 문, 게이트 오브 쉽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명절이 되면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양,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제사장한테 그것을 합격증을 받아야 제물이 되는 거군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에 자기 몸에 병든 채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한 사람이 이 병자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병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갈 만한 양도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을 3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연못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네,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조차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안에 있던 불만과 원망의 말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낫고자 원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자기보다는 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 38년 동안에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만도 한데 그 누구도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말씀 붙들고 조금씩 몸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는 질병 때문에 부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토록 한번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유대인들이 막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의 규정으로 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서 자신을 고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분이 그분 예수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은 성전에서 비로소 그분이 예수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던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분이었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었고, 성전에서 그분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서 다 나가서 자신의 반대했던, 자신을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거룩한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는가? 막 따지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도저히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필사하고 또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는 그 양피에다가 써서 계속해서 필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복사기 가서 막 카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으로 직접 써서 쓰는데,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실수할까 봐 목욕 제기하고 붓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 입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글씨를 써요. 행여나 자신의 모습에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 거룩함들을 해칠까 봐, 행여나 실수해서 그 오타를 남길까 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엄청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일한다고 하니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화날 만도 하죠. 그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면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귀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간절함,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이 간절함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멀리인가 존재하는 그런 관념 속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추상적인 신앙에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무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노동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히 지키시는 마음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있던 지도자 장로들이 규칙들을 정해줍니다. 기준을 정해줘요.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너희가 움직이는 거리가 몇 메타, 몇 킬로 이상, 그 이상 되면 그것은 노동이다. 너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하지만 잔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동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규정들을 정해준 거예요. 그날 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드는데 그 무게가 얼마큼의 무게를 넘으면 안 된다. 거리가 얼마큼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정해준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그 행위가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하는 거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린 행위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무시한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Fear God.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깨닫기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너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우주 멀리, 광활한 우주가 너무 큰데 그 우주 멀리 어딘가에 계실 텐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분이 정하신 규정을 어길 때에 무서운 심판으로 벌하시는 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아니라고 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도 믿는다라는 유실론자다. 그것을 자신의 확고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나와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나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급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SOS 신호를 보내면 그때 잠시 내 삶에 방문하셔서 911 소방대원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어야 될 11절 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치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는 무서운 경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대했다가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운해서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공경한다는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공경하다라는 말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의미로서 누군가를 존경하다,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다, 누군가를 명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사실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대부분 부모나 존경할 대상을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경외의 대상이지, fear God, 경외하다, 포베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단어지,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단어를 쓰십니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일 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이 오히려 굳어져 많은 규정과 해야 될 법칙들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틀과 경험에 벗어나면 용납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 모습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안식일 주일에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식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예배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될 사람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 스타일, 나하고 맞지 않는 성격,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우리 집 오시라고. 너무 좋았어요. 막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오세요.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화가 나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와. 자기가 좋아서 예수님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같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일 안 한다고.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그걸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많은 규정을 만들고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 안식일에 지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아닌데,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지쳤는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깨달으라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그래서 안식을 준 건데,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 품에서 쉼을 누리라고. 하루를 더 일하면 더 생기에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안식하도록 부르신 것인데,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지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진실로 이미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이미 죽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이때라. is now here. 이때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셔서 그 사건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신 것도 귀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않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때라. 지금이라고. is now here.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말을 듣는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환자가 치료된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놀라운 비표적을 향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모인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 (3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당뇨를 30년 넘게 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35년이 36년이 37년이 몰라요. 근데 30년 정도 넘었다. 뭐 35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고통받았다는 의미. 근데 왜 38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전하는 걸까?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했던 교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38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게 1년 6개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12명의 정탐을 보냅니다.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광야를 38년 동안에 헤매고 있었던 기간이 38년이에요. 그 실패하면서 헤맸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경계만 넘으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40일 동안의 정탐하고 나서 그 땅 열매를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 신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거인과 거대한 성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 무모한 짓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여기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한탄하며 통곡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날까지 시간이 38년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본 거인과 거대한 성 앞에서 그 말씀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그 말씀은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동일한 거인을 보았고 동일한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손을 봤지만 이들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작은 기쁨이 있어요. 작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물론 매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좀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강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매일 성경을 묵상하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을 거기에 그 본문을 묵상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한 센텐스 혹은 두 센텐스 정도 기도문을 짧게 적어서 카톡으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반응들이 처음에는 별로 뭐 이런 거 시키냐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몇 주가 되면서 서로 귀찮은 것이었는데 숙제처럼 여겨졌는데 목사님 하자고 하니까 했는데, 이분들의 고백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오래 있더라. 그리고 카톡 하면서 다른 분들이 글을 올려요. 그러면 잠깐 그 순간에, 몇 초도 아니에요, 잠깐 그 순간에 이분이 동일한 본문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구나, 다르게. 그 본문, 그 잠깐 온 메시지 보고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뭐 5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잠깐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수요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저녁 때 만나는 젊은 남자 집사님들하고 만나면서도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더라. 다른 사람의 그 나눔이 자기의 기도가 돼서 기도하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딱 클릭돼서 이게 막 은혜로 와닿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좀 지나면 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매 끼니 식사를 해도 그 오늘 밥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식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밥을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대며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혀진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생각이 좀 있다가 하루가 지나고 잊혀진 것 같은데, 어느 상황을 만나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더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38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존재인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세요, 여러분? 오래 금식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훈련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삶과 삶의 기록들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을 들어가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7가지 나는 누구다라고 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듯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선한 목자 되시면서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제물을 드릴 양은 없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인데,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생명의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분을 통해서 나오고 그분이 예배하신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서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분이 준비한 꼴을 먹고 우린 살아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압니다. 양들은 시력이 정말 안 좋아요. 멀리 보지 못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정도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근데 청각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 양들의 모습을 중동에 보게 되면 수많은 양들이 같이 막 섞여 있습니다. 목자들 자기에게 소유된 양들이 같이 한두 울타리에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요, 양들이 각자 소리 냅니다. 어떤 사람은 피리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휘파람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만든 소리를 내면서 막 하면서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들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되게 신기합니다. 섞이지 않아요. 양들은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이미 주신 생명을 따라서 마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살아가는 양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친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빼앗고 훔치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당시 양을 도둑질하는 강도와 도둑들이 쓰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울타리에 있을 때에 모두 잠들었을 때, 목자도 잠들고 양들도 잠들었을 때 울타리를 담 넘어 들어가서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들. 두 번째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서 따라가는데 그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 양들이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미혹돼서 또 따라가는 경우들. 세 번째는 양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 코앞에 두어서 그 음식에 따라가다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 오늘날도 도둑과 강도들은 양들을 훔치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영적인 잠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도는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길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좁은 길같이 보일 때고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우린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성도를 부르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게 주님의 음성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내 마음에 그냥 이 생각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들어요. 우리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저는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기억은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아주 절박해서 바닥을 칠 때. 대부분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기고 살아온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희미하게. 근데 주님 오신 날은 명백하게 들립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명백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자기 욕망을 따라 악한 길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 예수님의 삶에서 가르치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고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주의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생명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